예수님의 비유 설교 5번째 시간으로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찾고자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참 재미있는 게 기독교 신학은 소위 말해 교리 있죠. 기독교 이거를 이제 정확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요, 누굴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간을 가지고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 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증거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네,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으로 왔죠. 이 영은 곧 뭐예요? 영은 곧 귀신이 아니라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처럼 성도님들은 배움을 받는 그 학생처럼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힘들게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에 내 고3 때 공부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요즘에 한승희 목사 때문에 그런 분이 있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영에 관한 종교예요. 영에 관한 종교인데 이 영은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교리가 되게 어려운데 예수님은 교리를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비유, 이야기로 했어요. 이야기. 되게 쉬워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씨다. 천국은 진주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의 이게 놀라운 그 가르침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있죠. 첫째가 뭐예요? 일은 양. 어떻게 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몇 개 남았어요? 99.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동전이에요. 10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일은 아들. 이거는 이 두 마리에서 한 놈. 그래서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숫자를 하면 집사님 잘 안 보이시지만 숫자를 하면 100마리에서 99마리를 빼면 뭐예요? 하나. 10개에서 9개를 빼면 하나. 2개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 이거 하나. 오늘 이 숫자 하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쉬워요? 재미있어요? 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거 보세요.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 이 율법의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오신 분, 부모님과 상의해서 나 이런 딸로, 이런 아들로 낳아주세요 오신 분 없죠?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선택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누가 됐어요? 억울하지 않으셔요? 안 억울해요?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못마땅하지 않,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드시든지. 예?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엄마 아빠가 재벌이어야지 돈을 벌어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요걸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그냥 이 세상으로 왔어요. 우리의 얼굴 모양새, 우리의 키,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부모조차도 내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던져진 존재예요. 그걸 철학자들이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자이 어디서 왔어요? 아파트에서 왔죠. 맨날 저 애들 재울 때 애들 너무 예쁘니까 우리 준이는 크니까 이제 얘기하기 그렇고 우리 둘째나 막내한테 너는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씨에서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그렇게 해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죠? 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유실론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을 믿는 종교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신론은 우연과 시간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대 시대 이전까지는 유실론이 역사의 문화를 지배했던 사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철학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나 이후에 그 뭐 지동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과학 사관이 대세를 이루어서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생명체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유실론적 사관을 가지고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속 그 교육에서, 학교에서는 유실론적 신과는 안 가르치죠. 무조건 진화론만 가르치거든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찾으심.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고 주인이 찾는 동전이며 하나님의 집을 나간, 아버지의 집을 나간 아들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 동그라미 팍팍 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나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나 망각 그런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발견되는 삶이고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알미다.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그 사람 안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암과 행위가 회개의 본질이다. 이러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제가 줄쳤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옛날에 미아가 되거나 그 뭐죠? 외국으로 아이들 보내는 거 뭐라 그러죠? 입양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자아의식이 없다가 잘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요? 네. 키워준 부모를에게 감사도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도대체 누군가? 원망도 있고 그리움도 있죠. 이게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랑 강아지, 동물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태어나면 그냥 생명체로 살아요. 나를 낳게 한 부모가 누구지? 상관 안 해요. 근데 인간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성인이 되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부모가 누구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근데 뭐 소위 말해 건강한 가정이 있는 자녀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고 미아가 된 아들이에요. 네, 다 그래서 미아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나를 낳아준 그 실체가 누구지? 나를 낳아준 그 실체는 진짜 육체의 부모님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너는 잃어버린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 근데 하나님이 널 찾고 있대.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에 보내놓고 왜 찾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 해요. 보내만 줬고 책임을 안 주시는 거 느껴지니까요.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 이거요. 뭘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음이 뭘로 증명돼요? 그림을 좀 쉽게 그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지요? 그치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 믿지요? 그럼 부류로, 기독교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나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걸 회개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이 부류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음을 뭘로 입증하시냐면, 뭘로 확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음을 뭘로 확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를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음을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있는데 결이야 불러야지 결이가 아빠가 날 찾고 있는 걸 알잖아요. 결이야 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그래야지 왜요? 나 찾고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 결이야 라고 부르는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계속 성민아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불러요? 예수를 보내줬잖아요. 그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라니까요. 예수를 보내줬는데 어떤 부류는 그 예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10명 놀고 있는데 제 아들의 이름만 불러야지 제 아들이 저를 쳐다보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날 찾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성민아 불렀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들려요. 예수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거고,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사람한테 왜 안 듣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못 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안 들리는데. 이 얘기가 안 돼.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소리래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들으면 우리 죽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그 주파수에 안 맞는데. 그래서 안 들리는 거래요.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면 미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안 들리거든. 나만 들려요. 근데 너는 왜 안 들리냐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요. 그 어떻게 해요? 길을 뚫을 수도 없고 뇌를 열 수도 없고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들려서 아, 나를 하나님 찾고 있구나. 그걸 뭐라고요? 그걸 회개한다. 쉽지요? 안 쉬운 것 같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논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냐?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음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셔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진짜 의인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너가 죄인이지 그러면 화를 내요. 근데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은 무지를 아는 지식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은 무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맹인이란 얘기죠. 저는 지금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보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회개함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깊이 경험하면 이 세상이 낯설게 되고 이방인이 되는 나를 보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세상에서 밥 벌어 먹으며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담을 한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 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도 그 상처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제 자식이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저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우리의 고민과 기도죠. 예수님께 내놓는 우리의 토로고 우리의 간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가서 상담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고 집 나간 아들이니까 회개하여 목자를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니 누가 뭐래요? 알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너 목자 잃은 양이라니까
우리는. 아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싸움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신학을 만들어 놔버렸죠. 끔찍한 일이죠. 이런 건 다 정리되셨죠? 이제 완벽하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 있으셔요? 어떠세요, 권사님?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도 저한테 이거 해결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신앙을 바꿀. 했어요. 정리했어요. 아, 정리하죠. 정리했어요. 정리 다 되셔요? 예. 되셨어요? 예. 그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생명체의 욕망이 있죠? 생존 욕망과 번식 욕망.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살아있는 것,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생명체라 그러잖아요. 생명체. 어떤 존재가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성이 있어요. 본능. 가장 중요한 본능이 뭐예요? 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본능은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어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본능은 그 생명체를 뭐해요? 생존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생존하는 거예요. 그쵸? 생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번식을 해요. 이게 모든 생명체의 존재 양식이에요. 인간도 생명체죠? 인간도 생명이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1시간 안에 다 걸어요.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30분 되면은 닭이고 병아리고 뭐든 엄마 전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복원을 해요. 모든 동물은. 인간은 1년도 안 돼요, 권사님. 1년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없으면 죽어요.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죠, 인간이.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줄 부모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기는 예뻐요. 아기가 예쁘게 웃는 거예요. 아기가 생긋생긋 웃고 막 기쁘게 있는 거는 그게 착해서가 아니라 지가 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아, 진짜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기가, 물론 예쁘지요, 우리 입장에. 우리가 예쁘니까 애를 안고 그러는 거지. 이게 본능적으로, 동물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자기 부모한테 모든 걸 의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한테 결탁돼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애증이 형성이 돼요. 그치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동물은 태어나서 한 달만 지나면 엄마 나 나갈게, 이제. 나 혼자 살게. 그럼 끝나요. 근데 인간은 요즘에는 20살 돼도 자립 못하죠. 30살. 또 힘들어요. 왜냐면 나가서 자립하려면 집 사야 되는데, 집이, 이거는 전세가 몇 억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 구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라는 인간이 나를 돌봐줄 신이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은 아이가 부모한테 쌩긋쌩긋 웃는 거는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젖 좀 주세요라고 웃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너무 내가 심각하게 보는 건가요? 그걸 신앙으로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옛날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썼던 거 있었죠? 우리 집사님 말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아기가 부모한테 쌩긋쌩긋 웃으면서 나 맛있는 것 좀 많이 주세요.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장모가 되면 집사가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제가 40살 넘은 아들이 가지고 엄마 이렇게 웃으면 이 미련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애기 때나 그러지. 근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그러고 계셔요. 하나님 이러면서 아니 애기 때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구조. 그래서 생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존이 이게 됐지요. 그 다음 뭐 해요? 나의 생명력을 뭐 해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면 뭐 하라 그래? 부모님이 당장 결혼하라 그래. 돈 벌면 그냥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 왜요? 결혼해야지 생명이 번식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이게 무너지고 있죠? 꼭 결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론은 해요. 너무 결혼하는 게 힘드니까요. 근데 어쨌든 생명은 자기가 생존하고 내가 번식. 이게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 그래서 짝을 찾을 때 어떤 짝을 찾아요? 이 번식을 잘할 수 있는 짝을 찾는 데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뭐 옛날 청년들 맨날 상담하거나 여기 할 때 목사님 저는 돈 많이 있는 형제 필요 없어요. 누구면 돼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형제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자매가 나중에 결혼하면 누구랑 해요? 자 형제가 저는 목사님 예쁜 여자 필요 없어요. 저는 믿음 좋은 자매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결혼할 때요. 뭐 믿음이고 뭐고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요.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까요. 그거는 되게 이상적인. 왜요? 자기 눈에 좋아야지 이게 번식하기 용이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 확장되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게 안정적이라 그러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서로 불편해.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회적 계층이 아니 재벌이 누구랑 결혼해요? 재벌랑 결혼하고 재벌은 재벌끼리 흑수저는 흑수저끼리 옛날 조선시대가 그랬잖아요. 나누어져서 슬픈 현실인데 이런 얘기는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생명체지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생명체잖아요. 그럼 생명체는 생존하는 욕구와 번식하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도 생명체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분도 생명체예요. 그분도 뭐가 있어요? 생존 욕구가 있고 번식 욕구가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대요? 인간을 사용한대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너한테 보낼게. 너는 내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확장하며 살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안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면 여자의 몸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재편되죠. 그 여자의 인생이 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집중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됐죠? 그럼 볼게요. 자, 2페이지 왼쪽에 맨 하단에 하나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의 생존과 나의 번식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생존과 하나님의 번식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가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생존하시고 번식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부류로 나누어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진리를 임신한 성도와 좋은 예화네요. 인간은 기독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임신한 성도와 어떤 사람 나눠줘요? 임신하지 않는 처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준 씨에 의해서 나온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게 엄마들이 누굴 추구했어요? 아들 한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게 날마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으려면 나가 예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가치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넣어준 그 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들을 낳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됐죠? 반대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씨랑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예쁘게 꽃단장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할 때 너 내 아들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누군데? 아니 같이 잔 적이 없는데 같이 가정생활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 이 사람은 구원. 그 성경에도 처녀로 죽는 거를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결혼하지 않는 자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내용은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2페이지 맨 뒤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세상이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세상은 나의 생존과 나의 번식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서 상징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성막들에서 성전 마당에서 뭐해요? 살인하며 살아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10계명 앞에 5계명이 있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초월적인 개념들, 소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생존과 나의 번식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내가 나의 생존이 삭제당하고 나의 번식이 삭제당하여 하나님의 생존과 하나님의 번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 이 회개를 숫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 하나예요, 회개. 그 회개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나가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정리할게요. 맨 아래 단락에 성경에서 하나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15세기 이후에 인류가 사용했어요. 그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숫자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해요. 이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단어가 연합하다, 통일되다, 하나가 되다인 아하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대요. 그러니까 1을 의미하는 거는 숫자로 하나, 개수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과 연합하고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지요? 맞나요? 뭐가 맞아요? 부부가 진짜 하나예요? 진짜 하나가 된 부부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 살수록 저는 한 15년, 18년 살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하나가 아니구나.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고 볼 때마다 아, 영원한 나의 타자구나. 내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지.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살면 살수록 하나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부부는. 맞잖아요. 괜히 우리가 뭐 하나가 됐네, 뭐 우리가 뭐 그렇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좋은 예가 친구, 벗이라는 단어에 있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신도 공유하고 돈도 공유하고 심지어 어느 문화권에서 아내도 공유해요. 어느 문화권에서는요. 그 친구 우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어떤 인간도 인간끼리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근데 점점 씁쓸한 일이지만 뭐 제가 너무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또 여러분 또 얘기해 주세요. 인간관계는 결국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더라고요. 뭐 돈이든 혹은 뭐 관계든 어떤 우리 임경자님이 공부하려고 그 스터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스터디 그룹의 이유는 왜 모이는 거예요? 함께 공부라는 그 가치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 공부에 도움이 안 되면 가요, 안 가요? 아, 나는 저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는 안 되지만 가겠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여서 그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맞죠? 종교 집단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종교적 가치들을 실현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부부도 슬프지만 짝을 찾을 때 선을 왜 봐요? 나랑 맞는 사람인지, 나랑 함께 살 만한 사람인지,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니까 돈은 있는지, 돈 벌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런 거 다 검증하고 이 정도면 뭐 살 수 있겠다.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무슨 뭐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인간의 세상은요, 슬퍼요. 따지고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맞다니까요.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게. 두 개 다 안 돼요. 영원히도 안 되고 행복하게도 안 돼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안 사람, 진짜 영원히 뭔지 안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못 살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어떻게 하나가 되냐? 보세요. 창세기 하나가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창세기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첫째 날이 에하드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안에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빛을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뭐라 불러요? 밤이라 불러요. 그럼 보세요. 빛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두움이 필요하고 낮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녁이 되면 이 첫째 날 에하드 욤으로 이 욤이라는 게 날인데 이 날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역사.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데 기회를 활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 무슨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왜 사냐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게 뭐예요? 뭐 줬어요? 시간을 줬다니까. 시간이요. 시간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모두 동일하게 줬어요. 아무도 차이를 안 줬어요.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주셨다니까요. 길면은 120년, 짧으면은 1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고 밤을 통해서 낯을 알면 그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우리의 역사가 뭐예요? 어두움이고 밤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밤에 나갔잖아요. 밤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빛을 알고 밤을 통해서 낯을 알면 그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욤이다. 날이다. 됐죠?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 문자에는 슬픔이 없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슬픔이 뭐예요? 슬픔의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뭐가 슬프세요? 슬픔이 뭐예요? 기쁨의 반대예요. 그치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기쁨이 많아지면 슬픔이 없는 거고 슬픔이 많아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이 맛있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음식이 막 맛있어지고 그 3대 천왕이나 그런 음식 프로가 나와서 막 맛있는 음식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배가 안 고파요, 이제. 배가 안 고프니까 어떤 걸 찾아요? 진짜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할 거 없으면 못 찾아다녀요.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그거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맛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진짜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 더 이런 거. 슬픔은 기쁨이 없을 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슬픔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과학적 입증이 됐어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 얘기했죠. 기쁨이 언제 나오냐? 슬픔을 해석할 때 나와요. 슬픔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 그게 기쁨이 돼요. 과거의 상처 있지요? 이거를 해석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흘리는 게 없고 기쁨만 충만하다. 기쁨만 충만한 게 정신질환이에요. 우울증의 반대, 조울증. 맨날 기뻐요. 지금 기쁠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기뻐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아무 때나 슬퍼하고, 아무 때나 기뻐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교 1등 했던 애가 2등 하면 뭐 해요? 이해 안 되시죠? 고등학교에서 맨날 1등 했어요. 학교에서. 그럼 1등 어디 가요? 말하자면. 서울대 가죠? 서울대는 다 1등만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등수만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서울대 뭐가 있어요? 꼴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꼴등은 고등학교 때 1등이었어요. 근데 얘가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꼴등 2등을 해버렸네. 그럼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래 1등인데. 근데 꼴등하는 애가 1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꼴등했던 애 1등 했어요. 근데 10등으로 밀려났어요. 자살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는 원래 꼴등이었으니까요. 자살은 누가 하냐면은 사회 상류층, 자기가 뭐가 있다고 하는 분들만 생각해요. 돈이 조금 있다가 빚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어떤 대기업 회장이 자살했는데, 회사가 부도 나서 자살했잖아요. 했는데 부도 나서 다 탕진하고 다 모으니까 재산만 30억이 된 거예요. 30억이 있는데 자살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자살 얘기가 났어요? 기쁨 슬픔. 아, 기쁨 슬픔. 그게 이제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예요. 그걸 회개하다. 좀 내려오셔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뭐가 된다요?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남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시고요. 여자를 우리라 그러면 돼요. 됐죠? 그럼 하나님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부모는 씨를 건네주는 존재고 씨를 키우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의 짝,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에하드가 신약으로 오면 헤이스가 되는데, 하나, 찾는 양 하나, 찾는 동전 하나, 찾는 아들 하나가 헤이스입니다. 이 헤이스 안에 하나됨, 통일됨, 연합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것과 뭐예요? 연합이 되다, 하나가 되다, 통일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이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주세요, 저 돈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기도할 제목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그렇다고 노동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슬픈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동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는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비교, 상대하니까. 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번 게 이건데 저 사람 일도 안 했는데 임대 수익으로 이만큼 벌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임대하는 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진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쁘다.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가 되신 하나님 등등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고 하나되고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뭐예요? 죄인 하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명확관화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내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거를 간직하며 사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복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저만 좋은 얘기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이 모노는 하나고 게네스는 태어남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가 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거고.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렇게 4페이지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됨을 신약 성경은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호히오스 무호 아가페토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모노게네스 한글 성경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가 된 분 하나를 가진 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아요? 그러면 심판이 이미 있네요.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된 그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뭘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심판이라는 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거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노게네스는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모노게네스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뭘로 봐요? 하나로 봐요. 이 세상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근데 우리 눈은 몇 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은 두 쪽인데 왜 하나로 보이죠? 내 과학에 의하면 눈에 의해서 신호를 봐요. 눈의 신호가 우리의 뇌로 가서 시진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두 개를 하나로 종합해요. 그 뇌에서 하나로 딱 투사해줘서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이게 몇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사시라 그러죠. 두 개로 보여요. 이게 하나로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선악과 선악 판단의 주체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뭘로 봐요? 두 개로 보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빛은 빛과 어두움을 두 개로 보잖아요. 가난과 부를 두 개로 보나잖아요.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슬픔을 두 개로 보잖아요. 두 개로 보는 게 심판이라니까요. 요거를 빛과 어둠이 하나로 보여요. 가난과 부가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네. 하나로 보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시움 영화에서 얘기를 했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 돼가지고 먼지 구덩이가 됐어요. 지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달 근처에 이만한 행성을 만들어서 일로 이주시켜요. 근데 문제는 여기 누가 이주할 수 있어요? 지금 우주여행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수천억 원 들어요.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 부자만. 여기는 가난한 사람만. 여기는 천국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좋은 거, 여기는 나쁜 거. 나는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회 구조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나요. 자본가들이 각성해야 돼요. 뭐 노동자층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자본가가 있잖아요. 이 자본가가 자본가로 돈을 축적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물론 분배해서 100만 원을 투입했으면 이 100만 원의 가치를 노동자에게는 10만 원 받고 자본가는 뭐 50만 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착취하잖아요. 착취. 중요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 틀을 가지고 그러면 노동할 사람들이 즐겁게 노동하게 만들어주고 노동을 즐겁게 하게 하고 자본가들은 그 자본으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산출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게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건강하게 축적이 돼서 존경하고 위인이 될 만한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 어떻게 사가지고 되고. 그래서 대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아니, 돈 많아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게,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특정 다수의 지배 계층이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그걸 막 해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IMF 때는 네. 정부 그 대기업들이 다 깡통에 있었는데 네. 뭐 금반지, 돌반지, 뭐 실반지 갖다가 해놓고 지금 대기업들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기업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다 대기업 위주로 하니까 박근혜 년이 나쁜 년이죠. 아무튼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우리가 병신년 아니야. 네. 재벌들이 네. 그렇게 했어. 근데 요새는 재벌들이 진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부에 상이 써갖고는 써야 왜 정부에서 재벌들에게만 하냐면요. 재벌들이 돈을 뿌려주거든요. 정치인들한테.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 우리 얘기로 와서 이 선과 악을 우리 성도님 악을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세요?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거로 가자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문이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주문, 쌀데기 없는 주문이에요. 또 이제 수능 가까이 오니까 또 뭐해요, 이제. 절이나 사찰이나 교회에서. 백일기도 또 하잖아요. 돌입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라니까요. 내 자식만 좋은 데 가면 돼요? 그 남의 자식은?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남의 자식은? 한 명 들어갈 기회를 망친 거예요. 웃긴 예화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갈 인간들은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기도라는 경쟁 가치를 해 부르는, 그래서 교회나 절에서는 여기에서 기도하면 학교 확률 50%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 글로 모일 거 아니에요. 로또 여기서 1등 한 거 10명 나왔다면 다 거기서 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죠.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더 이상 저는 제 아들이 뭐 좋은데 가기로 해서 하는 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물론 좋은데 가면 좋아요. 네, 좋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요? 예? 기도대로 안 되니까. 그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너 하는 걸 보니까 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더 열심히 하든지.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요, 15살 때 아이가 15살 때요, 그의 인생의 소득 수준이 결정이 돼요. 소득 수준이. 공자 선생님은 15살 때 지학 뜻을 정해서 학문을 연구했는데, 대한민국은 15살짜리가 그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 때 어떻게 소득이 결정될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에요. 복음은 선과 악을 하나로 봐요. 예수가 지옥이 되셔서 내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지옥이 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지옥이 돼서 내가 천국이 된 거니까. 그럼 이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아들이 있는 자, 모노게네스. 이 예수를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 예수 믿고, 그 예수 의지하고, 그 예수께 기도하고, 그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흰머리가 나오고 머리살이 빠지고 피부가 쪼그려드는 거는 저주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왜 돈 많은 부녀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돈을 얼굴에 쳐발라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미친 것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저희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있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적당하게 늙어가야죠. 맞잖아요. 강남에 그 3호선만 타면은 하여튼 여자들이 다 똑같아요. 왜요? 다 의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꿨잖아요. 대신 사무소만 그렇지 않아. 문산도 그래. 할머니들이 인터넷에 그 연예인들 수지나 이런 애가 나와서 예쁘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선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쁘고 나는 밉다, 이틀로 만들어놔서 다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으세요? 너는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구나, 병에 걸려서 아프구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없으니까 못 온다고 그러잖아. 또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인간이.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걸 인정하면서 그들을 받아내야죠. 물론 아프면 힘들고 병 걸리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감내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렇게 관망하고 조망하고 해석을 하시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됐죠? 그거예요, 복음은요. 자, 마지막 읽고 나머지 소곡과 비판은 또 읽어보시고요. 회개 두 개를 하나로 보기함이치요. 이 율법의 세상을 율법으로만
보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 밤에 갇혀 있는 자,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독생자, 하나를 가진 자, 하나가 된 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율법과 성경과 이웃을 다 나누고 분리하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그 예수, 하나를 가진 그 예수가 없으니 에피뚜미아, 두 욕망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보고 죄를 의를 보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찾는 한 마리의 양이고 하나의 동전이며 한 아들입니다. 네. 하나로 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